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믿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뜻이네. 내 모든 삶 속에 잔디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창조의 사랑, 창조의 사랑이 나를 믿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뜻이네. 내 모든 삶 속에 참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맘을, 나의 깨어진 맘을 대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들어와으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맘을 대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으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들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내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로 올라갑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 다 이제 비대면으로 또 금요 기도회는 멈추게 되고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 그동안 우리가 오늘 이 자리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 오늘 또 오늘 예배드리면 당분간 또 함께 모여드리지 못하는데 오늘 예배 내 인생 마지막 예배 같은 마음으로 주님 옆에 집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에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무심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각자의 초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이 지구를 지켜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예배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우리 삶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판단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에게 집중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도 상반기를 보내고 7월입니다. 이 고난의 때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신 모든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아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가 힘들어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뒤돌아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시기가 아닐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이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한 줄기 빛을 보며 기도의 힘으로 달려가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상처받은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박명수 목사님, 김봉현 사모님 가정에 항상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사역 위에 사역 말고는 부족함이 없도록 영성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재균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한 걸음씩 주의 종으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꼭 필요한 종이요 다윗의 용맹과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어 어느 곳에서나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도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그 상급이 천국에 쌓이게 하시며 말씀이 그리워 말씀이 갈급하여 나온 저희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상황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공급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함께 예배드리는데 또 다음 주부터는 비대면이 되네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 비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25일 현재 이제 25일 주일까지 모든 오프라인 모임은 잠시 멈추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금요기도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주다 보니까 금요기도회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되면 금요기도 자체를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11시에 저희 교회 유튜브 접속하시면 이렇게 온라인 예배 참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특히 이제 4단계로 격상이잖아요. 4단계 격상이라는 게 뭐 사실상 6시 이후엔 움직이지 마라 뭐 거의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좀 정부 방역 지침에 협력하는 마음, 또 지역 사회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함께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꼭 예배에 성공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11시에 예배 드리게 될 스태프들과 또 뭐 대표 기도자들 그런 부분들 자세한 안내는 또 전사님이 그렇게 또 예배 스태프들에게 연락 이렇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11시에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가 되고요. 실시간으로 그렇게 유튜브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제 아내가 4주간 안식월을 갑니다. 사실 금요일에 이 4단계 발표가 되고 나서 좀 많이 망설였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기간에 사실 담임 목사가 자리를 비운다는 게 사실 뭐 죄송하죠. 죄송하고 가능하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좀 연기를 할까 하다가 연기하게 되면 성도들이 또 다 복귀한 이후에 우리는 또 가게 되고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이해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가 이렇게 4주간 다녀오게 될 거고요. 또 있는 자리에서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요. 아마 나가실 때 받으시죠? 아마 떡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 이재식 성도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고요. 우리 이재식 성도님 생신이라고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각 가정당 이렇게 떡을 받아가시게 될 겁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한 가족된 지체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니 우리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드시고 이제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곁에 있습니다.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인을 부인하거나 남이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듯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믿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꽃이 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꽃이 핍니다. 좀 오래된 드라마죠.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대장금에서 보면요, 이제 음식을 가지고 경합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후식을 이제 임금에게 올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어떤 음식이 가장 좋겠는가, 그때 이제 한쪽에서는 이 더덕을 튀긴 섭산삼이라는 그런 과자를 올려요. 더덕 맛있잖아요. 더덕을 튀겼으니 이건 무조건 이긴 것 같아요. 튀긴 음식은 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공인 대장금 이영애는 산딸기 전과를 올립니다. 사실 게임이 안 되죠. 튀긴 게 무조건 이긴 거예요. 튀긴 맛있습니다. 산딸기 전과를 올리는데 이걸 올리는 이유를 이제 물어요. 왜 이것을 왕에게 올리고자 하느냐? 그때 대장금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야기를 합니다. 산딸기는 편찮으신 어머니께 드린 마지막 음식입니다. 제 어미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전하께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또한 그 산딸기를 먹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를 두고 가셨을 너의 어미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 홀로 남아 어찌 살아갈까 노심초사했을 터인 너의 어미의 마음을 잊지 않고 정사를 펼치겠노라. 그러니까 어머니를 향한 마음, 이건 게임이 끝났죠. 섭산삼이 아무리 맛있어도 이건 못 이기는 거예요. 결과는 당연히 대장금의 승입니다.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료가 아니라 사람이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불편한 사람하고는 소고기를 먹어도 불편하고 맛이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지만 정말 마음 편한 사람하고 먹는 떡볶이, 그게 훨씬 맛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떡볶이는 원래 맛있습니다. 떡볶이 훨씬 맛있는 거죠. 그 관계가 맛을 더합니다. 아니, 관계가 사람이 맛을 결정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신앙이긴 하지만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그러면서 다음에 이렇게 노래가 이어져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대가 홀로 외로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약함을 아신다고 하는데 기도는 사람이 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당장 이제 이번 주부터 비대면 예배잖아요. 금요 기도회가 멈춥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벌써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누시더라고요. 주중에 각자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 와서 각자 기도하자 그렇게 서로 다짐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혼자서는 기도 잘 못할 것 같고 혼자서는 영상으로 말씀 챙겨 듣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할 건데 너도 할 거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지키기 힘든 믿음 함께 지켜나가자고 더불어 함께 관계 속에서 세워나가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만 그 믿음은 더불어 함께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이걸 뒤집으면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관계가 깨지고 있다면 내 믿음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병들어 있으면요, 관계가 계속 깨어집니다. 사무엘 6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셔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거든요. 이 내용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좀 속살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비난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업신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윗과 미갈이 선명하게 대조가 되는 게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다윗은 춤을 추는데 미갈은요, 그 기쁨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업신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비난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병들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관계부터 개선된다라는 거죠. 믿음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걸 갚아주고 나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그 사람에게 먼저 배상해 주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야삼은요, 그 자체가 배상, 책임,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외면하고 하나님만 보는 것, 이건 잘못된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신앙생활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했던 결단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가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함께 식사도 했겠죠. 이런저런 대화도 나눴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함께 예배 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인데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결단이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 도와주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먹을 행동 참 많이 했는데 그거 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대인 관계부터 바로 잡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대인 관계로 드러납니다. 믿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꽃이 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더 선명하게 나와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 뒤에는 이제 사람에게 이것저것 손해를 끼친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사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그 모습의 뿌리가, 근본 뿌리가 뭐냐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것.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관계가 깨지는 거,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인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가지를 않는데요. 이전에 이제 교회 옆에 있었던 프로마츠라는 카페에 제가 매일 출근하다시피 가서 거기서 책 보고 글 쓰고 설교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건너편에 다른 무슨 카페가 생겨서 이제 그쪽으로 옮겨오긴 했었는데, 제가 이제 매일 규칙적으로 가다 보면 이 규칙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장님도 만나지만 늘 제가 그 카페를 가는 그 시간에 항상 카페에 와서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주부들이 있었어요. 아마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나 봐요. 어째저째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점장님은 원래 알고 있었는데, 한날은 제가 이렇게 책을 보고 글 쓰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 앞에 앉으시더니 첫 질문이 목사님이시라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 가능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이제 옆에서 대화하던 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내용이 두 가지예요. 시어머니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도저히 못 다니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분은요 배려가 있는 분이에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면 그 얘기 안 했잖아요. 전혀 모르는 이제 목사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시어머니가 자신보다 교회도 더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죠. 뭐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제가 내막은 잘 모르죠.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어쨌든 그분은 교회 다니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때문에 살맛이 나야 하는데 그 반대가 되어 버린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한 책인데요. 지하실에서 온 편지라고. 제가 책 제목을 언급하는 경우는 이 책은 꼭 사서 보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지하실에서 온 편지, 그 사모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남편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유학까지 갔다가 왔는데 그런데 이런저런 일에 휘말려 가지고 큰 교회에 사임을 하고 목포에 있는 시골 교회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4명이거든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직 막리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인력 사무실에 가서 그날에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하고 그런 삶 사신 거죠. 사모님은 이제 그때부터 글을 쓰게 되었고 그 삶의 이야기를 묶어서 책으로 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 그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이 주말에만 목포에 있는 교회 설교를 하시고 주중에는 서울에서 선교단체 일을 이제 하시게 됐어요. 서울에 계신다는 걸 알고 제가 너무 뵙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연락이 닿아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저보다 이제 4살 많은 목사님이신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용직 일하던 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하는 말이 정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용직에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선교단체에서 일하고 있지만 진짜 선교지는 노동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일하던 이제 무슬림 동료들을 도와줬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정말 본인도 힘들잖아요. 자녀가 넷이고 다 지금 자녀가 어린데 제일 큰 아이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도 힘든데 그 받은 일당 중에 얼마를 가지고 또 그 현장에서 만난 외국인 노동자들 밥 사주셨던 이야기. 한 번은 사모님이 갑상선 수술을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그때 이제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외국인을 만났는데 그 병원비를 계산해 주셨던 그런 일들. 그 목사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삶은 사람을 향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제가 배웠어요. 믿음 생활을 얼마나 아름답게 꽃피우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가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게 그분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믿음이 깊어지면서 점점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제가 직접 봅니다. 그 전까지는 솔직히 교회에서 내가 친한 사람, 그들과 함께 하느라 놓쳤던 가족들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사랑이 진짜 필요한 가까운 이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죠. 곁에 있는 사람에게서 믿음의 꽃봉오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노해 시인이요, 요르단을 여행하면서 한 집을 방문해서 그 집에서 굉장히 사랑이 담긴 섬김을 받습니다. 사실 요르단이라고 하면 지금 계속 분쟁 지역이잖아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그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환대를 받으면서 섬김을 받았어요. 그때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광야의 사람들은 침략자들에게는 결사항전하지만 길수는 누구라도 불러들여 따뜻이 환대한다. 그러니까 밤객인 자신을 웃으면서 맞이하고 달콤한 차, 샤이라고 하는 그 차를 내어오고 갓 구운 빵, 직접 기른 올리브 없는 형편에 정성껏 대접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사랑하는 딸에게 늘 말하곤 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낯선 이는 너의 길을 밝혀주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안내자이고 신이 보낸 사람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만나는 사단에게는 결사항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하다가 만난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환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인 관계가 믿음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대인 관계를 잘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건요, 그 대인 관계의 비결은 용서입니다. 용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인 관계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속건제는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그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준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해요. 5절에 보면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리고 나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출애굽기 말씀과 부딪혀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다른 사람께 그것을 훔쳤으면 2배로 보상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훔쳤거나 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속였거나 그러면 5분의 1만 더해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출애굽기는 2배를 갚아줘라 충돌한단 말이죠. 신학자들이 이 두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차이를 발견해낸 것이 자발성이라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자수한 거 있잖아요. 자수.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인정하지 않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러니까 들켰을 때 더 이상 숨기지 못할 때 강제로 2배를 갚아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속건제는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을 때, 속여 빼앗았을 때, 착취했을 때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먼저 고백하고 자발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 그때 5분의 1만 추가 배상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먼저 용서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드러났을 때라는 게 본인이 드러내었을 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건제는요, 먼저 용서를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용기죠. 용서는 용기로 시작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 할 때 필요한 게 원래 용기잖아요. 열심히 하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용기잖아요.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속건제는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용기를 내어서 용서를 구하라. 용서는요, 그 용기에서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죠. 요즘 뭐 주식 열풍이잖아요. 아마 주식 하시는 분들 있을걸요. 근데 주식을 좋은 뜻으로 시작하면 괜찮습니다. 주식을 투자로 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투기로 하면 거의 100%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목사님,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예요? 주식 넣어놓고 5년 후에 보겠다 그러면 투자예요. 주식 넣어놓고 하루가 멀다고 쳐다보고 그거 하고 있으면 그건 투기예요. 100% 망합니다. 뭐 지금 한몫 잡아보자 뭐 그런 마음으로 빚을 내서 막 하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 버티지를 못하거든요. 혹시 내 얘기다 싶은 분들은 빨리 지금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조건 손해보고 팔 수밖에 없어요. 투자는 괜찮습니다. 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투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가족 몰래 해요. 한 커뮤니티에서 이제 아내 몰래 주식을 한 남편이 글을 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현대차 주식을 샀는데 사자마자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당시 이제 그 사람이 가진 돈이 2억. 와, 전 여기서 더 놀랐어요. 2억을 사람들이 가지기도 하는구나. 가진 돈 2억에 대출 3억. 투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이 대출을 낸 겁니다. 그래서 사자마자 바로 반토막이 나버리고 결국 이제 아내한테 용기 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내가 이제 울기만 한 거죠. 심지어 이혼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용기 내서 그렇게 계속 용서를 구하니까 뭐 용서를 용서해 주면서 대신 이제 뭐 잘하는 거 있죠. 각서를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 이제 각서를 쓰고 용서해 줬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주식이 올라서 손해는 메웠다고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그 남편을 받아준 건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용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집은요, 사실 좀 힘들어질 수는 있어도 가정이 무너지진 않아요. 용기 있게 용서를 구하기 때문이거든요. 관계가 언제 무너집니까?
용기 있게 사과할 때가 아니라 오기로 버티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할 때까지 오기로 버티니까 결국 나라가 무너집니다. 관계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도 용기 있게 회개해야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용기 있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출애굽기에서는 이미 들켜버린 거니까 이거는 용서가 아니라 형벌이잖아요. 2배를 갚아라. 그런데 이 속건제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직 남들은 몰라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적용적으로 묵상하면 이럴 수 있죠. 스스로는 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도 우리는 용기 내어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남들은 아직 모르고 있을 때, 남들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 내 잘못이라고 드러나지 않더라도 먼저 손 내미는 용기, 그거 낼 때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 용서를 구하는 용기.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남성이 등산길을 오르는데 오르다가 이제 내려오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정상을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하나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 남자를 바라보면서 어느 길이긴 어느 길이야. 길이 이 길 하나밖에 없는데 계속 올라가면 정상이 나오지. 사실 등산하다 보면 이 등산길만 따라가면 정상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눈앞에 정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자꾸 묻는 거죠. 이 길이 맞을까? 망설이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먼저 용기 내어서 용서를 구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그 길밖에 없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길을 선택할 용기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거 용서를 구하는 용기죠. 그러니까 용서는요, 용기에서 출발합니다. 용기에서 출발해서 어디에서 마무리되냐면 용납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출발이 용기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용납해 줄 때 마무리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용서를 구하는 용기보다 용서해 주는 용납이 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요, 용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속건제 드리기 전에 잡아내면요 5분의 1이 아니라 2배의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용서받는 게 아니라 형벌받는 게 되거든요. 상대방의 속건제를 기다리며 5분의 1만 받아주는 삶,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용납의 삶,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그거 배우잖아요. 신약 성경에 정말 짧은 한 장밖에 없는 빌레몬서, 그 빌레몬서를 요약하면 그거잖아요. 네가 용서했으면 좋겠다. 제가 용납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에게서 도망갔던 노예 오네시모를 내가 감옥에서 만났다. 내가 거기서 전도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에게 많은 손해를 끼쳤다는 이야기 들었다. 그러나 내가 이 오네시모의 손을 통해 편지를 보내노니 이 편지 읽고 그 오네시모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용서할 거라는 확신이 있다. 성도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요, 형제들과 사이가 좋지 않던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형제들의 삶을 봐도 사랑을 찾아보기 힘들고 집안의 어려운 일은 또 다 그분에게 맡겨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것만 끝나면 다시는 집안 형제들하고 연락하지 않겠다 다짐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과 가족들의 관계를 만져주시니까 한순간에 마음이 풀어지고 용서하게 된 거예요. 품게 된 거죠. 지금은요,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엄중한 명령처럼 다가옵니다. 너희가 용서한 만큼 용서받을 마음을 가져라.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용납받을 수 있고 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겁니다. 제가 앞서 서론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을 말씀드렸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그때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저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믿음입니다. 그거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용서하는 삶이요. 먼저는 용기 내어서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용기 내서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 나에게 용기 내어 용서를 구한다면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가족들끼리 앉아서 참 좋았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이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 내 가족에게
또 나랑 큰 관계가 잘 없는 사람이더라도 내가 미안했던 그 사람 떠올리면서 우리 좀 용기 있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오늘 하나님 은혜로 지금 부부가 앉은 분들도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담임 목사가 허락했으니까요. 부부는 안으셔도 좋고 손잡아도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제가 다 용서했습니다. 제가 다 용서했습니다.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제가 다 용서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요,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을 주세요. 그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 버린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 소중한 사람에게, 내가 만난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주님,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미안한데 입술로 사과하지 못했음을 생각합니다. 용서를 구할 용기가 없었음을 주님 인정합니다. 입술을 벌려서 말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루뭉술 넘어갔다면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남아 내가 참 미안했노라고, 크고 작은 일 용기 내어 사과한다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용서를 구하니 용서해 달라고. 말 한마디로 다 용서할 수 없는 아픔의 세월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용납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을 주셔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서서 지체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용기 있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니. 하나님, 마음 한켠에는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물쩍 넘겨버린 관계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가기 전에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일하셔서 용기를 주세요. 입술로 표현하며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군가 용기 내어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그 한마디가 지난 세월의 상처를 다 씻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처 씻어주심을 믿기에 용납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했습니다. 그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만큼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문이 두렵고 떨립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